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실로암.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것 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캄캄한 밤에 있으면 어떨까요? 깊은 터널 속에 있으면 터널을 지날 때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 절망과 실망과 그냥 쓰러짐으로 그런 저 끝에서 바늘구멍 하나 걸려서 빛이 살짝 빛 들어오면 어때요? 소망이 있네. 저기 가면은 빛이 있네. 이 터널을 지나가겠네. 터널을 빠져나가겠네. 그런 소망이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보일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들은 내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 간구해. 끊임없이 기도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지, 나에게 있는 물질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건강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자녀들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무엇인지, 가정은 무엇인지. 그런 깊은 자아에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 끝에서는 뭐가 보이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들 앞에서 잘난 읽기도 하고 말도 하고 긴 기본도 쓰고 막 이러지만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별 관리 없는 존재. 거기까지 들어가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깊이 내 수렁에 빠져봐요. 그럴 때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 근데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가졌다고, 뭐라 지식이 있다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꿈틀거리는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 결론은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가진 거, 나의 배운 거, 나의 소유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나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 그런 적에 밝은 빛이 우리에게 나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통에 자복해야 돼요. 지나온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런 기간이, 그런 순간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눈물에, 콧물에 그냥 쓴물이 나오도록 다 통해 뉘우쳐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만사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을. 성경에 주 예수 믿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나 예수 믿어 믿습니다. 입술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음시오 말마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돼요. 결국 가서는 별 볼일 없는 이 인생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권능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만족하다고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불을 준다. 100만 불이 얼마야? 계산해 보니까 1,300원. 요새 뭐 $1달러, $1달러가 1,350원 먹어요. 1,300원이 들어서 13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3억이 웬 떡이요. 그 정해진 날짜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생활에, 자기 삶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증명해요. 왜?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을 13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한 사람도 그 돈을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러한 광고를 낸 그 사람의 마지막 질문. 당신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이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데. 그걸로 만족한데 왜 그걸 찾으러 와요? 100만 불을 왜 받으러?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당황해서. 그렇지,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까지 100만 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왜 받으러 와?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려고 해요. 인간의 욕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인간의 욕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짜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또 마시면 또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소유욕과 모든 건강과 이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래요. 어느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놓고 죽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의 욕구를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말씀의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물론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해결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로 다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지 못해. 아직도 미련이 많아.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젊을 때는 그냥 젊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배우고 갖고 일하고 그런 게 있지만 결국 인생의 진리를, 인생의 그 끝을 모르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도 나이가 되면 노욕이 생겼다. 노욕. 그 모든 것들을 덧칠 수 있는, 그래서 자유와 기쁨과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오늘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쳤다. 여기에서는 초막절을 얘기해요.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얘기해요. 초막절은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제단에다 부어 바치는 거예요. 이 큰 명절.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은 광야에 있을 적에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른비를 내려서 새롭게 곡식을 심고 저기 자랄 수 있는, 그 표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원이 담겨져 있어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을, 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다 물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시 거기서 은나파를 부르는 거예요. 은나파. 금으로 만든 물동에다가 은으로 만든 나파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 군중들은 시편 이사야 12장 2절 3절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길러리라. 환호하라. 제사장들이 물을 금 항아리에다 물을 실로암 목가에 있는 물을 빌려가지고, 제사장들이, 다른 제사장들은 은나팔, 군중들은 물로 흔들어요. 종려나무로 가지를 덮어.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막절 큰 명절에 행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은혜를 베푸심과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큰 날은 마지막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의 날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흘러가리라.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아픔과 고통 속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전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항상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 공허, 불안, 초조, 두려움,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축복이 저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강구와 갈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죠. 새는 공중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온갖 다른 방법을 막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저주를 없애려고 뭘 만들어요? 인간이 창조한 종교를 만들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종교는 뭐예요? 사람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난 시대 그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목회자들 모아놓고서 종교는 맞아요. 그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야. 그러나 그 차원을 넘는 것이 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욕구와 욕망과 저주와 공허함과 초조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온갖 걸 미신무상 그렇다고 해결돼요? 어떤 종교도 해결이 안 돼요. 더 악한 계획으로 답답해요. 더 갈급함으로 마치 바닷물을 먹듯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점점 더 갈증이 나듯이 그 속에 취해요. 왜 그러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 목마르고, 목마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오. 어떤 누구든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비극.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 내가 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한 그 비극. 또 하나의 비극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비롯되는 비극.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비극이래.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더 실망에 빠져, 더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성공한다 해도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난 알파와 시작과 끝이. 요한계시록 22장. 알파와 오메가. 헬라 문자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시작과 마침.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야.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지. 다른 데서. 모든 생명의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에 흘러 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 여기서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 근데 뭐래요? 가로 열고 39절 가로 열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과 또 성천의 그 모습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다고 그래요. 역사가.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가다락방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내가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께 가고 다른 보혜사들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적에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계셔요. 그러나 그 성령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성령이 계신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녀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막 때만 없다고 막 비하시고, 야, 그러지 마. 우리 집에 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있어. 물질 있어. 나 건강해. 그 있으면 뭐예요?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 알아요. 구약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서는 뭐가 살아요? 사람의 시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구더기들이 있어요. 더러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그러면 안 되니까 겉에는 그냥 포장을 해요.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악취가 나요. 오늘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버려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을,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할 적에 우리가 함의 말씀을, 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진정 평강 가운데 있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사람의 내면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 한 늑대는 악한 늑대. 악한 늑대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화, 질투, 살인, 의심, 탐욕, 교만, 지의식, 열등감, 이런 이기심. 근데 한 또 늑대는 착한 늑대. 착한 늑대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명과 인내심, 겸손, 진실, 믿음, 이런 착한 늑대가 있대. 이 손자가 이제 추장 할아버지 그러면은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응? 어떻게?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왜요? 왜요?
예?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후회, 의심, 탐욕, 교만,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이기심 같다. 착한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소명, 인내심, 평온함, 겸손, 진실, 믿음 같다. 누가 어떤 늑대가 이길래?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착한 늑대가 이긴다고 해서 착한 늑대가 이겨져요? 예? 참는다고요? 이 주장이 손자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네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지. 기운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선한 늑대에게,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렇다고 내가 착한 늑대에게 막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어요. 착한 늑대를 길들여야 돼. 체질을 개선해야 돼.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먹이를 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줘.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이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먹여서는 안 돼요. 그럼 결국 악한 늑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럼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선함과 사랑의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전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증에 방황에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인생의 모든 갈증의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